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0년 어린이 주일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여 주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you 하면요, 당신 다음에 당신을 따라서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았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60, 70대 어른들이 있습니다. X세대라고 불리우는 40, 50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그래서 앞뒤 세대의 특성을 모두 경험하고 공유했던 세대가 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딱히 무슨 특별한 특성이 없는 그런 20, 30대의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초반생부터 알파 세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마도 Z세대와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 또한 다른 세대가 분명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에야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말에 따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기존 세대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세대가 분명합니다. 이 시대는 참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갑니다. 조금씩 이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세대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대와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리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지 혹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저는 다윗과 같은 리더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 세대와 세월을 뛰어넘는 리더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은요, 리더십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가장 선호하고 이 세대에 회자하고 있는 리더십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혹 아시는지요? 공유 리더십입니다. 쉐어드 리더십.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리더의 행동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맞추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공유 리더십입니다. A라는 일을 할 때에는 A라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B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B라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이 공유 리더십입니다. 맞습니다. 직책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따라서 리더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히 새로운 개념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리더십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있었고요. 한 20, 30년 전에 나타난 것이지만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형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적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교회나 종교적인 단체에서만 발휘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세상의 직장과 회사에서 회자되고 있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정의되고 있고, 또한 이런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이 세상 속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리더십의 형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원하는 리더의 모습도 사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요,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세대와 세월 흐름 속에도 리더로서 그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십의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이 다윗의 리더십의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가진 리더십의 이 중요한 요소를 다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두 가지 요소를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사무엘하 15장 20절과 22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다윗의 리더십에는 쫙 깔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살았던
압살롬, 요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무엘 상하의 말씀 속에는 계속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고 다윗과 요압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벤메르학의 뜻은요, 멀리 떨어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해서 다윗의 무리들은 지금 기드론 시내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면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하게 되는 그 퇴로를 따라 지금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벤메르학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집에 도착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윗은 이제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쳐야 되니까 군인의 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왔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왕 앞에 먼저 다윗왕의 신하들, 장수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렛 사람, 그레데 사람입니다. 블렛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 이 모두가요, 외국에서 다윗을 쫓아와서 귀화한, 이스라엘의 귀화한 외국인 용사들입니다. 이 가드 사람 600명의 우두머리가 이때라는 장군입니다. 이때의 무리가 지날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하면서 군사의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때 너는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이니까 꼭 나와 함께 할 의무가 없다. 너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예루살렘에 너는 있어도 된다. 너는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 너는 성경에 보니까 어제라고 했지만은 아마 최근에 망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망명해서 아마 압살롬 그도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끝나고 언제 돌아올지 나는 기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곳에 있으라. 어떻게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이렇게 기약 없이 떠나는 길로 가자고 할 수 있겠느냐?
너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시킬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험악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때가 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다윗이 이때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가와서 활을 쏠지 아니면 달려들어서 칼과 창으로 쑤셔올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 그 군사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먼저 군대와 가족을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의 그의 신하들을 건너게 하고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분명히 먼저 건너갈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마찬가지지요. 지도자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방인 백성부터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기드론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지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압살롬이라는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는 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 군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때를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너는 이스라엘에 왜 왔니? 너가 살려고 망명한 것 아니니? 망명해서 편히 좀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나를 굳이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고 편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다윗은 정말 섬김의 지도자구나. 참 대단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진실로 위하는 그런 리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부끄럽게도 사람을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람을 이용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이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백성 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다윗은 정말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지도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밑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왕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윗같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24절부터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보면 지금 법궤를 메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먼저 감람산에 와서는 왕과 백성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독은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법궤를 메고 기드론을 먼저 건너고는 다윗 왕과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 중에 하나는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가면 전쟁에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동일한 의미로 지금 법궤가 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가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가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니 이긴다고,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 법궤를 메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다윗이 이겨야 된다는 그 충성심에서, 그 충성된 마음에서 이 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을 보고 다윗의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법궤를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이곳에 왔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데리고 가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던,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자격이 없는 놈이지만은, 내가 지금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곳에서 죽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내가 승리하고 이길 마음은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곳으로 다시 오는 것이지,
내 필요에 따라서 궤를 들고 다니고 이 궤를 이용해서 내가 이길 마음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살기도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100%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의 생애 자체를 살든지 죽든지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피난길 가는 인생의 가장 험난한 순간에 다윗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자기 때문에 어려워질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너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의 가족과 함께 편히 가서 지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다윗. 맹세하고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내 앞에 가서 먼저 건너가라. 먼저 피하라. 이방 사람을 가장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그는 결코 사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또한 이용할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닥쳐온 인생의 가장 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요, 사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주님이 섬김에 대한, 섬김의 모습에 대한 예로 보여주신 말씀을 한 군데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해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해고의 전가를 들은 이 청지기가 아주 색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인에게 돈 1,0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이제 500만 원만 빚졌다 이렇게 서류를 해서는 500만 원을 깎아서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심하게 끼치고 있는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 하다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딴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손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칭찬을 했죠? 칭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빚진 자들에게지만은 이 청지기가 아주 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후히 베푸는 것을 보고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섬길 때에는요, 절대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요, 후하게 풍성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분리해서 섬기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후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후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모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후대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아껴야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아껴서 잘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끼는 것보다 후하게 후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후하게 베풀고 사람을 높이 높이 세워주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풍성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못난 청지기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후대하면요, 그것을 꼭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 공유 리더십, 쉐어드 리더십은요,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직장에서 이야기되고 이 리더십을 적용해서 사실은 실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유형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이 더 빨리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보고 이익을 보았노라고 그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실 때에 후히 섬기시고 후대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델을 따라가는, 다윗의 그 모델을 따라가는 함부르크 열린문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청지기로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예수님 같은, 다윗과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